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뭔가 좀 오해가 있었고 고쳐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냈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환난도 있고 하니까, 그 교회가 지금 신생교회인데 자꾸 주변에서 핍박하고 하니까 참 힘들죠. 그런 환난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이제 크니까, 또 당시 그 무속 신앙 중에 카비루스라는 그 존재가 다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무속 신앙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재림에 대한 생각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 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오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놀자,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놀자. 마치 왜 우리가 언젠가 그 이단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다 팔고 다 해가지고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 시간, 정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발의 끝인 일들이 있었죠. 그와 같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장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문제 그룹이 바울의 전한 그 편지의 글, 또 그것도 바울이 그 교회 세울 때, 있었을 때 이제 했던 그런 말들을 좀 듣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 그룹은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교회 내에 잘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을 가로막고 하는 그 그룹이 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것부터 하고 있는 거죠. 1절, 2절이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런 그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이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적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바울이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그 사람들과도 달리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비량으로 천막을 깁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바울에게, 사심도 없는 바울에게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기도가 제일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그룹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꾸 전염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그룹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것을 자꾸 본받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문제 그룹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 본받지 말라는 표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자꾸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제 그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자꾸 그냥 있다 보면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모습도 자꾸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그런 헌신을 안 하면서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염이 돼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헌신을 왜 하는가? 그러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룹에서 떠나라는 것인데 이제 특별히 그러다 보면 낙심하는 사람들을 또 권면도 하는 말씀도 중간에 나오죠. 여기 13절인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불쑥 나온 것은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낙심도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떠나라는 것은 그 사람과 이제 결별하고 이런 소외시키고 한다 그런 뜻보다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긴 하지만 본받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럼 교회 무너집니다.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강력하게 그런 나쁜 것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7절에서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우리에게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좋은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룹에는 악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자꾸 본받아야 자신도 신앙이 성장하고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과정은 악한 것을 자꾸 본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본받아서 어느덧 교회가 아주 그냥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를 흔드는 그룹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이제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예수님 재림이 곧 오기 때문에 생업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일을 안 하고 교회 일을 안 하면 사람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할 일을 자꾸 만듭니다. 그게 이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을 이런저런 일을 만드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일 없이 교회에 와서 괜히 사건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란으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 하는 것인데 그 해결 방법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것 첫째가 있었고, 둘째는 그런 그룹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그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룹을 이제 어떻게 잘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문제 그룹이 있는데도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아플 때 어디 부분이 나쁠 때 그거를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골마서 죽습니다. 몸 전체가 죽는 것이죠. 아프지만 아픈 환부를 일단 드러내야 되는 것이, 드러내서 그것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지목하여, 지목하라는 것은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귀지 말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끝내라는 뜻이라기보다도 부끄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부끄럽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이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여기에 15절에 이제 그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를 원수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형제와 같이. 그러나 형제와 같다 해서 무조건 허물을 덮기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야 돼.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신생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3단계를 말씀하시죠. 일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1대1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개하면 안 되죠. 1대1로 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지금 것으로 교회가 어지럽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증인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회개할 수가 있죠. 근데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전체에 다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적 차원에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교회의 표지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표지가 세 가지인데 말씀과 성례전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권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권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는 그를 권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의 종류에는 수찬정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성례전 할 때 이렇게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안 먹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죠. 수찬정지. 근데 그래도 말을 또 안 듣는다.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다 할 때는 예수님은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교죠. 그래서 그러한 권징이, 엄한 권징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본인이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죠. 본인이 그런 식으로 끝까지 대적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끝까지 권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교회 공동체와 그 개인의 신앙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마지막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유념하고 항상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그 잘못된 것을 자꾸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잘 권면하고 그래서 항상 교회가 든든히 서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교회 내에 그리고 교회 밖으로 전파되는 것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